세상에는 수많은 법이 있습니다. 많은 법들이 폐기되기도 하고 새롭게 제정되기도 합니다. 이런 법은 참 좋은 법이야, 악법이야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최고의 법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8절 하반절에 보면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자라는 것이거니와, 최고의 법이 있대요. 견줄 수 없는 그런 법, 바뀌지 않는 최고의 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법은 지켜야 옳겠지요. 최고의 법,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최상의 법, 바뀔 수 없는 법인데 하나님의 이 최고의 법을 어기고 살 수 있겠습니까? 순종하면 또 얼마나 좋겠습니까? 최고의 법, 우리는 오늘 이 최고의 법이, 영원한 최우선의 최상의 이 법이, 엑셀런트 이 법이 무엇을 하지 말라는 것이며 무엇을 하라는 것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법이 하지 말라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이것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 차별하지 말라.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의 배경이 어떤지, 가진 것이 무엇인지, 아니 얼마나 학식이 있는지, 가문은 어떻는지 등등을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것이 차별이래요. 차별하지 말라. 오늘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 절을 보면 1절에도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4절도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9절에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사실 이 체벌이 더 나아요. 체벌, 맞는 게 더 나아. 이 체벌이라는 것은요, 무슨 이유가 있잖아요. 뭐 잘못했으니까는 거기에 따른 체벌을 한다 이거예요. 근데 이 차별은 견딜 수가 없어요. 아니 왜 한두 대 맞는 게 낫지, 이 가슴을 애게 하는 이 차별이 오늘 성경에서도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민자로서 얼마나 많은 차별을 느끼기도 했고 당하기도 했습니까? 차별은 어느 시대 어느 상황이나 이게 사라진 문제는 아닙니다. 미국의 역사도, 민주주의가 발달됐다는 이 미국의 역사도 이 차별 문제가 다른 나라보다 심하면 심하지, 아니 노예, 해방, 이게 어디서 온 거예요? 차별에서 온 거 아닙니까? 뿌리라는 아주 오래된 드라마 기억나죠? 그 뿌리가 무엇이에요? 킨타쿤테라는 그 흑인 청년이 노예로 끌려와서 그 노예의 참상을 바라보는 그 시각으로 얼마나 차별이 미국 안에 만연해 있는가를 고발한 그런 드라마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 링컨도 이 차별 문제를 다뤘고요, 마틴 루터 킹 목사도 차별 문제를 향하여 외치다가 그렇게 죽음을 당한 것입니다. 그의 유명한 이야기, 꼭 30년 전 이야기입니다. 1963년도에 있었던 워싱턴 자유대행진에서 그가 외쳤던 I have a dream, 그 한 대목을 보겠습니다. 100 years later, the life of the Negro is still sadly crippled by the manacles of segregation and the chains of discrimination. 100 years later, the Negro lives on a lonely island of poverty. I have a dream that one day this nation will rise up and live out the true meaning of its creed. We hold these truths to be self-evident, that all men are created equal. I have a dream
that one day on the red hills of Georgia, sons of former slaves and the sons of former slave owners will they be able to sit down together at the table of brotherhood. I have a dream. 그 꿈은 차별이 없는 세상을 살고 싶다는 거예요. 충분히 차별을 받았으니 내 자녀들은 차별이 없는 그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꿈이라고 외치면서 차별 없는 세상을 외치고 또 외치고 함께 환호하고 환호했지만 많이 개선도 됐다, 이 부분은 얼마나 좋은가 하는 일들도 있고 법으로도 이 차별을 금지하는 일들이 있지만 현재 공권력이나 사회 전반에 계속 스며 있는 이 차별의 문제가 해결된 것일까요? 그런데 이 차별의 문제는요, 이 인간성이 이거 누군가를 비교해서 누르고 누군가를 비교해서 아첨하고 이게 인간 속에 박혀 있는 것이에요. 아까 뿌리라는 얘기도 있지만 이 뿌리가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잘난 사람에게는 아첨하고 못난 사람에게는 짓누르고, 아니 이것이 사회 세상의 일이 아니라 오늘 보면 그것이 교회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오늘 2절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4절 그리고 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아멘. 차별은 죄예요. 간음, 살인 똑같은 거예요. 이 율법의 하나를 딱 범하면 전체 율법을 어긴 거예요. 나는 이건 안 했잖아, 이건 괜찮고 요거 조금뿐인데 뭐 사람에 대해서 내가 좀 그렇게 언짢게 했다고 그게 무슨 큰 죄야. 죄. 사람을 차별하는 건 죄. 살인죄, 간음죄 못지않은 죄, 율법을 어긴 죄, 심판이 따르는 죄, 긍휼을 베풀지 않았기 때문에 긍휼 없는 심판을 받는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남루한 것을 보고 초라한 행색을 보고 교회가 회당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 못 들어오시겠네요? 우리 예수님 교회 못 들어오셔요. 사람의 모양뿐만 아니라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종의 형체라고 그랬어요. 마구간에 있을 것이 없어서 마구간에 오신 그 예수님은 냄새납니다. 여기 예수님 못 오시는 거예요. 차별의 제1호 대상이 예수님이에요. 그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한다면 그는 영광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인데 그 겉에 것을 보고 판단하니 예수님이 계실 곳이 없어요. 교회도 없고 우리의 마음에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문 열어다오, 문 열어다오. 당신같이 초라한 사람은 들어올 때가 아니요 하는 그 차별이 예수님에게도 주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서로 차별하는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차별받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조차도 누군가를 또 차별해요. 이것이 교회 안의 문제, 서로 차별하는 것이 문제예요. 문제. 우리는 이 차별하려는 이 더럽고 어두운 생각과 행동과 언어와 태도와 그 거짓된 영들을 쫓아내야 됩니다. 본문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여러분,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우리가 영광의 주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인데, 이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 교회. 근데 교회에서 무엇이 있다요? 차별하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가 다 믿음을 가졌는데 누구
영광스러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형제 자매들인데, 여기서 우리가 무슨 차별이 있을 수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요, 누군가 하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택함 받은 존재요,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일러주는 것처럼 우리는 구별받은 존재요, 우리는 성별받은 존재이지 차별의 대상이 서로 될 수가 없고 그런 태도는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 우리 모두는 택함을 받은 자이고 구별을 받은 자이고 성별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차별하시는 분이 아니라 택하시고 구별하시고 성별하셔요. 오늘 보면 5절부터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나에게 걸어갈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라. 에레미야 1장 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별은 했어요. 성별은 했어요. 택했어요. 차별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무리들은 그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 구별받은 자, 성별받은 자가 모임이 여기에요. 함부로 누구를 판단하고 함부로 누구를 차별해요? 그를 그 자리에 있게 하신 이가, 그를 함께 예배드리게 하신 이가 누군데요? 그 이름을 뭐라고 하는데요? 택한 자야, 구별된 자야, 성별된 자야. 세상에서 주님께서 구별하여 불러 모아주신 그 이름, 우리 모두의 이름입니다. 아무도 우리의 어떤 그 피부색에 의해서, 우리의 가진 것에 의해서, 우리의 어떤 출신에 의해서, 우리의 어떤 그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차별받는 것은 이 교회에서 죄, 긍휼 없는 심판받을 죄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자가 차별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본다,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보면 6절 7절에 보면,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없인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억압과 비방이 난무한, 누군가를 끌고 다니는 글들이 있는 것. 참, 이 교회 안 나올 수는 없는데 교회 나오면 누군가 나를 갖다가 그렇게 언짢게 보는 거야. 너 따위가 뭐야? 너 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런 옷 입고, 아이고, 그런 살림 주제에 등등으로 차별의 시각. 어느 누구도 우리는 차별할 수 없고 차별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둠 속에서 빛으로 구별된 존재인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워요. 우리 하나님은요, 이렇게 그 각기 종류대로 있는 것을 좋아하세요. 이게 차별이 아니잖아요. 각기 종류대로 진화론이 아니에요. 하나가 쭉 왔다 갔다 하다가 뭐 성장하고 발전하고 진보하고, 이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종류대로 지어놨어요. 중간에 어떤 진화의 존재가 인간이 아니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창세기 1장부터 이 종류대로 존재하는 것을 보시고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요. 이 구별은 너무나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 중에 하나인데, 우리를 구별하여서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너무 기뻐하시고 너무 사랑스럽게 여기는, 아무도 거기서 제외되지 않는 이 최고의 법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차별하지 말아라, 구별된 존재들이란다, 내 시각으로 서로 바라봐야 된다 말씀해 주시는 교회 안에 그 시각들, 우리는 차별의 시각이 아니라 구별받은, 성별받은, 택함받은 존재, 나도 너도 스스로에 대해서도 우리가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상대방에 대해서 존중감을 가져야 돼요.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손길이 닿은 아름다운 작품이라고요. 우리는
얼마나 조심스럽고 존중하며 존경하며 우리가 그들을 대해야 될지. 하여튼 그것이 가득 있어야 돼요. 우리가 좀 바빠서 그렇지 사랑하며 존경하며 존중하면 이 좀 수식을 좀 붙여야 돼요. 누구한테 말할 때 그렇게 붙여야 될 존재들이에요. 거룩하게 구별받은 성별된 누구누구시여, 이렇게 좀 우리가 수식을 해야 되는데 비로소 말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그 정신을 가지고 존중과 성별의 그 아름다운 그 마음을 품어서 대하는 일들이 있어서 나는 세상에서 치이고 세상에서 차별받았는데 교회원이 너무 따뜻하다. 교회 안에서는 그 차별이 물러가기를 나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교회 가운데 차별은 물러갈지어다. 그렇다면 이 최고의 법이 하지 말라는 것은 사람 차별, 하라는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해야 되겠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두 번째 살펴볼 이웃 사랑입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아멘. 아멘. 이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것은 그 이웃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편적인 그런 모든 사람을 우리가 그 범주 안에 넣을 수 있죠. 물론 이웃이 넓은. 근데 지금은 한 장면 속에서의 이야기가 성경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교회 안에서 차별이 있는데 이웃, 이것을 우리가 믿음의 형제 자매들로, 아니 사실은 이 서로 사랑하는 이 계명은요, 믿음을 가진 자들의 서로 사랑하라는 그것을 주님께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5장 1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서로 사랑이라는데요, 이것은 새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최고의 계명이요, 최고의 법이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의 무림입니다. 성도의 무림 가운데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 원형이 있다고요. 사랑의 그 원래 그 모델이 있다고요. 그 모델,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고요. 이걸 우리가 몰라요. 우리가 이거 몰라. 그래서 우리가 내가 사랑받는 존재인지 그 사랑이 내게 있는지를 모른다니까요. 우리를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것이 없습니다. 어떤 환경이 있는지 그렇습니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진 것이 아니에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우리는 지금 나오는 단어들을 보세요. 아, 지금 배고파. 하나님의 사랑이 어딨어? 아, 지금 박해야. 하나님의 사랑이 어딨어? 아, 지금 깜깜해. 하나님의 사랑이 어딨어? 아, 지금 이 모든 상황의 단어들을 보면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고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은 확신하지 못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사도 바울은 자기의 모든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그 사랑처럼, 받은 사랑처럼,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 그 사랑을 절절히 어떤 상황, 어려움 속에서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어떤 여인이 이 수술을 잘못해서 눈을 실명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그 남편이 얼마나 잘 돌보겠어요. 다 돌보고 정말 그의 눈이 됐죠. 눈이 돼서 다 했는데, 그리고 또 일을 해야 되니까요, 일도 할 수 있도록 잘 도와주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 남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보, 이제 당신 일 나가는데 이제 혼자가 할 수 있잖아. 해도 돼.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날부터 이제 그동안에 뭐 익숙했죠. 어디 가서 버스 타는 거 이렇게 익숙했는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정말 배신감을 느끼냐고요. 이런 말을 하니까. 내가 불편한데, 내가 힘든데, 그동안 이거 뭐야? 잘했다가 그게 다 이젠 다 없어지는 거야. 그 마음이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도 가야 될 길이고 해서 그는 그 길을 이제 힘들게 가는 거예요. 남편이 도움 없이 하니까 힘들죠. 또 힘들죠. 또 힘들죠. 그런데 이제 익숙해지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버스 타고 가는데 이제 어느 날 그 버스 드라이버 얘기하는 거예요. 부인, 당신은 좋으시겠어요? 뭐가요? 앞에 안 보이는데. 당신은 언제나 당신의 남편이 당신 옆에서 이렇게 따라다니고 있으니 얼마나 좋겠어요. 뭐라고요? 지금도요? 그럼요. 당신 남편은 언제나 당신 옆에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못 볼 때는 있어요. 안 보일 때는 있어요. 우리의 눈이 둔탁해서 없는 건 아니에요. 구름이 꼈다고 태양이 없어요? 어리석은 사람. 우리의 환란이 있다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요? 오히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이 여기시는 주님의 사랑이 함께 있는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다고 그렇게 원망하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한 번도 떠나지 없었어요. 우리의 모든 사랑,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은 떠나지 않았어요. 믿습니까? 우리 찬양이에요. 304장 1절을 찬양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한번 찬양합니다.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와만 양한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아멘, 아멘, 아멘. 찬양. 오늘 우리가 아까 36장 불렀잖아요. 주 예수 이름 높여, 그 찬양인데요. 이 찬양이요, 여러분들, 이제 어느 이제 컨퍼런스가 있었어요. 모든 종교의 대표격 변증, 자기의 종교를 이렇게 변증하고 또 무엇인가 주장할 그러한 그 토론대회가 있었어요. 토론대회가 있어서 쫙 해서 각기 종교들이 그 대표, 그 중에서 제일 이거 잘하는 사람들이, 이 변증학자들이 나와서 불교가 어떻고 이슬람이 어떻고 논증하는 거예요. 이제 기독교 차례가 된 거예요. 다 하고서 기독교 차례가 됐는데, 기독교에서 이제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말이죠 하고서 딱 얘기를 하는데, 그 각 종교의 회중들이 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이제 말할 때마다
이 어떤 뭐 추임새 어거리하고 맞아 이렇게 했는데, 우리 이제 기독교 성도들도 그 논쟁 가운데 함께 했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말이죠, 딱 하는데요: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드려서. 기독교는 논쟁할 필요가 없다. 기독교는 찬양하면 된다. 우리의 신은 논쟁할 그분이 아니다. 사람의 조불한 머리로 논쟁할 뿐이 아니다. 그분은 창조주, 찬양받기에 합당한 분. 여러분들, 우리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했지 않습니까? 사실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계산할 수 있겠습니까? 따져볼 수 있겠습니까? 그 위대하신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찬양하는 거예요.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의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성도여, 그 사랑을 찬양하세요. 그 주님을 찬양하세요.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 지금 오늘 이웃을 사랑하라 최고의 법, 서로 사랑하라 최고의 법, 새로운 계명, 놀라운 이 최고의 법을 반드시 지켜야 될 이 법, 이 계명, 이 계명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같이 영광의 주를 너희가 믿지 않느냐? 그 영광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는가? 우리를 택하지 않았는가? 우리가 가난할 때, 우리가 헐벗었을 때, 우리가 정말 존재감이 없었을 때, 무슨 존재감이요? 죄, 허물, 그런 것을 먹고 마셨던 우리들을 거기서 구별해내시고, 거기서 건져내시고, 거기서 우리를 성별해내시고, 거기서 우리를 택해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교회라는 이름으로 주의 사랑받는 존재로 우리를 갖다 이렇게 심어두었는데, 우리가 이 사랑이 둔탁합니다. 사랑이 이게 너무너무 이 드라이한 이 공동체, 차별은 난무하지만 사랑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공동체로 존재한다면 그것이 교회입니까? 그렇게 하라고 주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던져 우리를 구속하셨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이 사랑을 갖다 우리가 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 이 자체가 증거잖아요. 그런데요, 이 하나님을 볼 수 없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 본 사람이 없지만 사랑, 그 무조건적인 사랑, 그 아가페의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잖아요. 딴 걸 다 해줘. 근데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사랑이 있어.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아니, 저렇게 말할 수 없는 사람이, 저렇게 나눌 수 없는 사람이, 저렇게 할 수 없는 그 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네 하면서, 그 사람이 그렇게 사랑을 베푸는 것을 보면 전혀 할 수 없는 그 사람, 전혀 그 근본은 그럴 수 없는 그 사람이 사랑을 나누고 있네. 그것은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신 것이네. 하나님은 존재하시네. 하나님은 임재하시네.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 그림, 이것은 알버트 듀러의 기도하는 손입니다. 아마 우리 들어봤을 것이에요. 이 알버트 듀러는, 이것이 1508년도 작품입니다. 아직까지 이게 500여 년 이상 이렇게 우리 가운데 감동을 주는 그림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됐다고요? 그 두 친구가 화가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시로 나와서 화가의 수업을 해야 되는데 수업료가, 생활비가 만만치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 중에서 한 사람이 얘기합니다. 야야, 듀러야, 네가 먼저 공부하고 내가 돈을 벌고 너 이렇게 좀 뒷바라지 하다가, 네가 좀 자리 잡으면, 날 도우면 내가 공부하면 되잖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친구 너무 고맙잖아요 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어느 날 갔더니 친구가 자리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손을 그린 것이죠. 그러면서 그런 거예요. 나는 이제 그림 그리기에 합당한 손은 아니 된 것 같아.
많이 굳었어. 널 위해서 기도할게. 그 친구 이름은 묻혀 있습니다. 뒤로의 이름은 드러났습니다. 그의 작품은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손의 주인공은 천국에서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은 희생입니다. 사랑은 나누는 것입니다.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아니, 사랑하려는데 당신 나한테 무슨 사랑을 줄 거야? 그러면 그게 아니라니까요. 사랑은 내가 받으려고 하는 것이 사랑일 수가 없다니까요. 사랑은 주는 것, 베푸는 것, 나누는 것, 거두지 않는 것, 내가 챙기지 않는 것,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금요일날 그 말씀을 드리면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가 있지 않느냐. 그 작은 자가 배가 고파, 목이 말라, 나그네야, 헐벗었어, 아파, 감옥에 있어. 그 자를 돌보는 게 크리스찬이에요. 그걸 안 했더니 너 누구? 그래요. 천국 앞에서 너 누구? 아니 누구긴 누구예요? 나 성국이 하여튼 갑자기 누구래? 나 누구예요? 그런데 너 왜 내가 아플 때, 내가 굶주렸을 때, 내가 힘들 때 왜 안 찾아왔어? 언제요? 언제? 주님은 그 약한 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을 찾는 것이 곧 나를 대하는 것이다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제 우리가 다 힘들지만 10불도 힘들어 지금요. 다들 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주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사순절을 걷는 길이 맞다면, 우리가 주 앞에 지금 헌금도 하잖아요. 헌금도 하고 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제는 좀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돌봐서 자기의 그 옥합을 깨뜨려서, 뭐 옥합? 예, 쉽지 않은 그런 것을 깨뜨려서 한 100불 정도를 좀 우리가 그 사랑에 지극히 작은 자, 전혀 그에게 기대할 것 없는, 기대할 수도 없는 그런 자에게 우리가 나누자 그랬잖아요. 근데 어제 아침에 누가 왔어요. 누가 오더니 목사님, 그 어제 좀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돌보라는 그 말씀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지극히 가난한 자 100사람을 도와주세요. 10,000불 가져왔어요. 그렇게 한 사람 돕기도 힘들고, 야, 이거 내가 이 100불 내가 왜 얘기했나, 이거 다들 힘든데 왜 얘기했나, 그럴 정도로 제가 좀 여러분들의 삶이 힘든 데인데 누군가는 100사람을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요.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오신 그 사랑. 사랑이 없었으면 십자가 끝까지 졌겠어요? 중간에 포기하지. 사랑이 없으면요, 우리 중간에 다 그만두는 거예요. 사랑이 있으니까 그 평생 누워있는 아내를 갖다가 등창 나지 말라고 해주는 그 사랑이 있으니까 그래요. 하다 보면 그 얘기를 갖다 누가 들었어요. 너무 남편이 잘 돌보다가 너무 힘드니까는 넋두리 하는 얘기하는 거예요. 임자 그만 가.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임자 이젠 그만 가. 그게 당신도 좋고 나도 좋아. 뭐 자기 좋다, 당신 좋을 거야. 그 얘기가 틀렸다는 이야기. 여러분, 사실 누가 이제 하루 이틀 하더라도 그 병치레 해주기 힘들어요. 근데 묵묵히 몇 달, 몇 년 한 분을 보면 사랑 아니면 못해. 사랑 아니면. 과연 우리의 그런 사랑이 있을까? 내 생명까지 바칠, 친구를 위하여 생명을 주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다. 사랑에 주는 것의 절정은 생명이다. 주님이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그런 사랑이 과연 있을 것인지, 내 성도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그런 사랑이 내게 도대체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나는 도대체 누군지, 무엇하러 우린 같이 모여 있는 것인지,
저 사람은 누구고 나는 누구길래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인지, 같이 천국 간다고 그렇게 천연덕스럽게 말하고 있는 것인지, 우린 누군가요? 사랑이